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와 영원한 죽음과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더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4월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부으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지만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길로 떠내려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사 다시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건너지 못한 깊은 강이었고 넘지 못할 높은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응원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3월을 보내고 다시 4월을 맞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회의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세계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 불의를 행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국민 바르게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의 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와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또 위로를 얻기를 바라고요. 또 풍성한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또 기회로 또 삼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이 또 이길 힘을 얻어서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갖고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 요약본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갖다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죄산 받는 것을 믿고 뭐 여러 가지 다 믿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그 11장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질문을,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봉착을 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 그 기로에 서서 사느냐,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인데,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를 아주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셨다는 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셔서 뭐 하시려고 주셨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음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의 모든 그 존재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인데요. 그 기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따라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존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러 오신 거죠. 사랑해요, 사랑.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 뭐 이런 한 가정이 나옵니다. 가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내 친구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만큼 뭐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없죠, 그죠? 친구는 가장 가까운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그
관계를 친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혈연을 관계, 피를 같이 나눈 그런 가족,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친구, 또 가족으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이고, 그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과 같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마리아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11장 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가족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가정인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질병이라고 하는 아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누구를 찾게 되냐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질병이 좀 위중한 그런 질병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반응을 하신 것이 굉장히 참 놀라운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병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런 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 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왜 자꾸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보통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뭘 예측합니까? 죽을 수 있다. 또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는 뭘 생각합니까? 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예측한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만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죠.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만날 때 오히려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워 스트레스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과 고통과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힘이 빠져요. 마음 낙심도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런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내 육체로, 내 어떤 욕망으로 건강하고 싶지요, 그죠? 건강하고 싶지요. 죽음 앞에 뭐예요? 살고 싶지요. 그것도 또 일반 평상시에 살아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지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죽음 앞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슬픔과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 좀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좀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안 가시고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가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거를요. 죽었다. 그래서 그 죽었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잠을 자는구나. 그러면은 깊은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시 몸이 회복되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럼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잠. 그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통 보면은 코마 상태로 빠져든다 이렇게 말해요. 코마 상태. 코마 상태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일반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것은 코마가 아니죠. 그래서 눈을 갖다가 이렇게 자는 사람 눈 열고 빛을 비추면은 눈동자가 막 돌아갑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마 상태인 사람은 눈꺼풀을 열어서 후레쉬를 비춰도 그 눈동자가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깊은 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코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상태입니다. 다시 깨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꼬집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 꼬집어 보세요. 아프다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코마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꼬집으면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빛에 대한 반응도 없습니다. 그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제 그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은 다음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아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은 주님에 대한 아주 친밀함을 표현했던 그런 마리아인데 그 예수님 온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마중하러 가지 않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지만은 그러나 이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패배자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자기만 무기력한 게 아니고 지금 누구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믿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했어요.
내 이만한 믿음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내가 이런 믿음인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할 만큼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거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좀 감정적으로 말하면 막 불쾌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주변에 있는 그 친인척들 또는 관계에 있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슬퍼했거든요. 그래서 막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 눈물이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눈물이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눈물.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러나 그 눈물이라고 해서 약간 좀 달라요. 예.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었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한 사람, 죽음에 대해서 이제 패배자로서의 어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울음이다 보니까 그 울음이 얼마나 애절한 눈물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건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 계셔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도 죽음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표현과 고백이 누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불편하게 만드는 거. 그 내용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라고 하니까 무덤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 하는 말이 지금 죽은 지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그 돌문 열어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도 역시 또 뭐 하셨어요? 불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기쁘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번 놀러 우리 소풍 갈 때 어떻게 하고 오시라고요? 따라서 생명력 있게. 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어디 가실 분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 젊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생명. 우린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어디에 결론을,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죽음에 찍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생명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데, 모든 게 죽음으로 끝나는데,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까?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까?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따라 믿음. 그게 믿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 이게 우리의 복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사느냐 죽느냐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게 바로 뭐냐?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못 사는 거 아닌가? 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죽지 않아야 되고, 결국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농사 짓고 옷에 입고 그렇게 사냐? 누가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 산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요한복음 6장에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잘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이고, 예, 그 방법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겠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런데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믿음도 없이, 말씀도 없이 열심히 살면 왜 열심히 살려고 해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도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유지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시작이요 근원이 되시고, 예, 우리를 돕고 계시는, 따라서 사랑, 그 사랑인데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생명을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잘 살기는커녕, 예, 점점 살기가 어떻게 되죠? 힘들어져. 갈수록 힘들어져. 잘 살려고 하는데 힘들어져. 여기에 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이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느냐?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까? 내 열심에 있습니까? 내 욕망에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답이 없이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답이십니다. 거기에 답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무덤에서. 무덤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불러내셨다. 예, 불러내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러낸 자들이에요, 불러낸 자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처럼 육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어떤 자였습니까? 죽은 자 아니었습니까? 죽은 자.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따라서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구원자 아니겠어요? 구원자.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구원자죠, 그죠?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자식에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신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영생이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뭡니까? 생명. 그 생명은 죽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죽은 자는 살리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예요. 의인은 삽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인이고 믿음이라면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까? 영생을 생각해야 됩니까?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예. 그래서 그 생기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하실 때도 좀 생명력 있게 나를 통해서 생기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색깔도 생명을 표현하는 색깔이 뭘까? 물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색깔, 아주 좋은 색깔인데 자꾸 어떤 어둡고 막 우울한 그런 어떤 표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패션이에요. 내가 그걸 패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중심 속에는 뭐가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생명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연어가 새끼가 이제 어미가 그 새끼를 낳을 때, 알을 낳을 때가 이제 강 기슭에서 난다잖아요. 근데 그 연어가 이제 강 기슭에서 이제 알이 부화가 되면 한 6개월 내지 한 1, 2년 이렇게 생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바다로 나간다고, 바다. 원래는 이제 민물 물고기인데 살기는 바다에서 살아요. 그래서 한 1,400km로 바다, 대서양, 태평양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어마다 좀 그 종류마다 다릅니다만 5년 살고 8년도 살고 큰 거는 10년, 13년 뭐 이렇게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연어가 자기 고향 1,400km를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굉장히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올 때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높이를, 물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약동하는 생명력.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게. 생기가.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죽으러 가는, 알을 낳고 생명을 부화하고 가는 길인데도 이 연어의 그 여정을 돌아가는 길은 뭐가 넘쳐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생명력을 우리가 물론 바이오리듬상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는 따라서 믿음을 생각해야 돼. 따라서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생명력이 가득 넘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다, 80이다, 그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땅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하루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70, 80, 90 그 나이에 대한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거기에 눌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확 붙잡으시고, 그죠? 할렐루야. 그걸 딱 붙잡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좋겠나라고 할 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대로 살자.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나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왜 쉬냐? 주일날 가서 일하고서 먹고 살지. 불신자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막 그 주일날, 예, 우리가 애써서 사는 게 아니고,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 예, 이거 고백이에요. 이것도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다양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돕는 차원으로, 배려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주일날 돈을 못 벌으면 내가 못 산다. 이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자. 뭘 감당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해서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을 만큼 일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삽니까? 내가 봉사를 하고, 나눔을 살고, 섬김을 살고, 사명을 감당해도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필요한 것을 따라서 공급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생명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새가 사명 감당하는 거 봤어요? 아닌데도 공급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그 사명 감당에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는 따라서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 건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어요, 여러분? 싸우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느냐 죽느냐 그걸 따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인 건 바로 뭐냐? 살고 영원히 산다. 이게 믿음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문제는 바로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싸우며 살 것인가?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살려주자. 예수님 우리에게 뭘 공급하세요? 생명을 공급하듯이 상대방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건 뭐예요? 상대방 같이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혼하는 거예요.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분리. 왜 이렇게 세상이 나눠집니까? 왜 싸웁니까? 왜 나눠집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거고요? 상대방을 살려주자. 살게 하자. 살게 하고 살려주자. 예. 어떻게 그 사람을 살게 하고 살려줄 것인가? 따라서 용서하자. 품어주자. 섬기자.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은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서로 수용해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같이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 생명,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으로 같이 사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기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부활로서 승천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요 영생이요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자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 욕망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부활을 표현하게 하시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버지는 공동체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죽음과 지옥과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죽음의 권세 앞에 눌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영원한 생명의 증인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생명력 있게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평강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